주님의 십자가 사랑하심과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 오늘 낙타와 바늘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한 훌륭한 젊은이, 그는 율법사라고 불리기도 하고 아마도 유대교 지도자, 즉 사내들인 의회 회원, 요즘으로 말하면 젊은 국회의원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정말 젊지만 존경받고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훌륭한 젊은이가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엎드려 간절하게 질문을 합니다. 이 젊은이는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이었으면서, 그리고 그는 지식이 아주 풍부하고 그리고 재산도 넉넉한, 아마 가문도 대단히 훌륭한, 정말 어디 하나 아쉬울 것이 없는, 사회적으로 보면 완벽한 젊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하나 아쉬울 것 없는 이 젊은이에게 늘 아마도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과 진리에 대한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질병을 가지고 자기 질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간절히 애원한 것도 아니고, 혹은 자신의 지위나 혹은 부유함을 간구하면서 예수님 앞에 애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유일하게도 영생에 관한, 아마도 죽음 이후에 과연 우리 인생은 어찌 될 것인지 하는 그러한 좀 더 흔히 수준이 높고 또 깊이 있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이 완벽한 젊은이에게 그것이 결코 자신의 삶의 욕구와 영혼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만큼 이 젊은이는 정말 훌륭한 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 또는 하나님 나라는요, 절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 사람들의 칭찬과는 전혀
관계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결코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만, 땅에 거주하는 동안만 일시적으로 효력을 갖는 것뿐이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연장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가 지위가 높은 대통령이든 혹은 재벌 회장이든 혹은 지식이 풍부한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고 그리고 영생을 얻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될 이유가 또는 사람을 구분하지 말고 반드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든지에 관해 복음을 전해야 될 가장 중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생은 당연히 하늘나라 혹은 이 땅이 아닌 하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귀한 젊은이가 또 대단히 육신적이고 욕망, 자신의 어떤 더 필요한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이 기특한 젊은이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여기서 계명을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슨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10계명의 말씀을 하시고 이 10계명을 잘 지켜라. 그리고 거기에 10계명에 속하지 않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또한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며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가장 큰 계명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10계명에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포함시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사실은 10계명의 글자 그대로는 포함되지 않은 그런 계명을 주님이 더하십니다. 이 젊은이는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다른 성경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려서부터라는 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율법을 지켜온 유대인입니다. 제가 아직도 뭘 더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언뜻 보면 대단히 교만하고 또한 자부심이 넘치는, 그리고 아마 이 말은 정말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온, 그래서 사내들인 의원 혹은 유대교 지도자로서의 존경을 받는 그런 대단한 젊은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젊은이는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10계명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10계명을 정말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잘 지키며 살아왔다는 그런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나는 이 모든 10계명을 정말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뭘 또 더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아마도 10계명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지만 영생에 대한 확신이나 영생에 대한 그 의미와 뜻을 지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배경도 아마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더 이상 더는 부족할 것이 없을 만큼 10계명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영생에 대한 숙제를 풀지 못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네가 정말 완전해지려면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깜짝 놀라서 근심하며, 다른 성경에는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첨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부자 청년, 단지 부자일 뿐만 아니라 정말 대단히 모범적이고 훌륭한 유대인으로서 모든 사람의 부족함 없는 사회, 경제 또는 모든 지위와 권력으로, 더군다나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완벽에 가까운 이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착각과 함정 혹은 교만함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 청년의 이런 대화와 대답 속에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지위나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 훌륭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와서 하나님의 뜻에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던 그런 완벽한 신앙의 결과로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한 이런 지위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명예롭게 그렇게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다. 즉,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당연하다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율법을 목숨을 걸고 지켜온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은 대충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지만 나는 생명과 내 삶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다. 즉, 내 노력은 당연히 그 누구보다 몇 배 혹은 몇십 배 더 뜨겁고 간절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무지무지한 노력의 결과로 내 삶의 현재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은 사실은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사실 이 젊은이는 신앙적으로 많은 노력과 애쓰며 살아온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모든 지위와 권세와 부요함은 나를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온 그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또 생각을 연장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영생만 얻으면, 영생에 대한 해답만 찾으면 정말 나는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제가 뭘 더해야만 됩니까?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신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자신 있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문제는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히 내 것이고 또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회개할 것이 없다. 즉, 나는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기에 나는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기에 회개할 것이 없고, 또 회개할 것이 없기에 당연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왠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아마도 이 젊은이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 앞에 나와 내가 뭘 더해야 이처럼 완벽하게 살아온 내 삶에, 그래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당연히 누리며 살아온 내 삶에 도대체 뭐가 더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영생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회개하지 않는 자가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자기를 죄인으로 인식하고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부족한 죄인인지,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의 은총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데, 그것은 결국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회개해야만 갈 수 있는데, 이 젊은이는 자신이 절대로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완벽한 젊은이인데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문, 혹은 하나님이 왜 내게 영생에 대한 확신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주님 앞에 달려 나온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젊은이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왔는데도 나는 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한 자부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영생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의문과, 혹은 더 나아가서는 불평, 불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그토록 완벽하게 지킨 십계명 율법이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개인적인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된다. 그리고 그 율법의 계명, 조항만을 잘 지키면 나는 완벽하다라고,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을 포함하는 것이 율법 혹은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소유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커질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같은 예비군 훈련을 받더라도요, 여러분, 일반 사병으로 갔다 온 사람의 예비군 훈련 기간과 장교로 군복무를, 국가의 특별한 혜택을 받으며 장교로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군복무를 한 사람은 예비군 훈련 기간이 일반 사병 출신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것은 그만큼 자신이 가진 그런 지위와 또는 누린 그런 복에 대해서 책임이 그만큼, 의무가 그만큼 커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웃이 치룬 희생이 내 은혜와 내 축복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단지 내가 율법을 잘 지킨, 혹은 내 개인적인 노력과 수고가 전부냐, 그것이야말로 완벽한 착각이고, 더 나아가서는 가장 신앙 영적인 면에서는 가장 무서운 죄악이라는 거죠. 나 혼자서 율법을 어긴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야말로 아마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는 위선과, 혹은 가장 교만에 해당하는 그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그 부자 1위, 2위를 다투는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분명히 합니다. 내가 세계 최대 부자이긴 하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분명 내가 노력한 것, 내가 애쓴 것만큼의 대가가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몇 억 배, 아마 몇 조 배 그 축복이 또는 그 열매가 내게 집중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흘린 땀과 다른 사람이 소유해야 될 축복이 내게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다 열심히 밤을 새워 애쓰고 노력하는데 나도 물론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 노력만큼 내가 소유한 재산과 부는 너무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 노력에 비해서 과도한 것이고 그것은 결국 다른 누군가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내게 몰려 있다라는 뜻이기에 이 모든 재산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끝없이 이 내 재산을 베풀고 나누고 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데 모두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는 달랑 2천만 달러만 그 이상은 절대로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지금도 수많은 그런 봉사단체, 자선단체를 세워서 전 세계를 평화를 이루고 또한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진 부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당연히 내 것이고 내 노력의 결과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만큼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내가 받은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로 무서운 교만에 해당하는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수고와 노력의 결과이고 그만큼 열매를 맺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 속에는 거의 전부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내 노력과 내 수고에 비하여 너무나 과분한 하나님의 은총이 그리고 그 은총 속에는 이웃이 함께 누려야 될 그러한 희생과 눈물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율법을 진정으로 지키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고 그리고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소유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의 양이고 또한 내가 현재 누리고 갖고 있는 것이 그만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얼마만큼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사랑했느냐가 내가 얻고 소유한 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웃에게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고 희생한 것이 그게 그만큼이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직분이 혹은 지위가 혹은 돈이 축복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직책을 가지고 얼마만큼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했느냐 또는 얼마만큼 진정으로 이웃에게 내 신앙을 실천했느냐 나누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양만큼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축복을 얼마만큼 베풀고 나누었느냐가 그걸 가지고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에게 드린 만큼 혹은 이웃에게 나눈 만큼이 믿음이고 이웃에게 나눈 만큼이 율법을 지킨 것이고 이웃에게 베푼 만큼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 양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는 네 재산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율법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이 그만큼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산이 100이라고 하면 지위가 100이라고 하면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 100이라고 하면 그것이 이웃에게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체가 사용되고 나누어주고 베풀었다면 그 축복은 100이 된 거지만 여러분, 내가 여전히 90을 가지고 있고 이웃과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0만 사용했다면 내 축복은 100이 아니라 결국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께 드려진 10의 분량만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과 또는 간절한 관심, 이런 것이 영생이나 신앙이 아니라 얼마만큼 실천하느냐가 영생이며 또한 축복이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물론 어떤 해석에 따라서 바늘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 혹은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작은 문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분명한 깊이 있는 뜻은 분명코 불가능하다. 결국 우리는 흔히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푼 양만큼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질문을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혹은 더 나아가서는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믿음을 얼마만큼 세상에 나아가 소금과 빛으로 살았느냐, 혹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느냐, 그 말씀을 실천했느냐, 혹은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너처럼, 너 자신처럼, 너의 몸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사랑했느냐. 결국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기에 존재하는 것이고, 결국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또한 결코 우리를 놓지 않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 삶이 존재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것이기에 우리는 다만 맡겨진 청지기이기에 더 많은 것을 주님이 맡겨주신 것뿐이라는 이 철저한 청지기 신앙을 갖지 않으면 결국 당연히 내 것이고 내 소유라고 여기면서 다만 율법 조문, 율법 조항을 개인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면 그것은 착각이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단호한 선포이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혹은 기도의 양과 드려진 예배 혹은 하나님을 향해서 알고 있는 지식들이,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온 것들이 혹은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공로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그만큼 믿음 생활을 잘한 결과라고 하는 이 공로주의를 철저하게 버리고 오로지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런 축복과 은혜를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그러니 이 받은 축복과 은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그리고 나의 이웃들에게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섬기고 베풀며 나눌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실천한 것, 실천하고 행한 양이 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개인적으로 그 말씀대로 산 것이 믿음이고 또한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받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축복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 진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만큼 이루어진 것임을 늘 깨닫고, 주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행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